오늘 본문 말씀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극히 짧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약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원숭이 후손일 수밖에 없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은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줄을 타고 났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원숭이 후예로 살아간다고 하면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없죠.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무엇이 바른 삶의 향방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저 이리저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각자 인간이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질과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은행을 하고 나서 곧 돌아서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더더욱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망대해 속에 버려진 이력 편주와도 같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항해의 목적도 향방도 찾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장 1절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가져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이 그분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깨어져도, 아무리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그분이 고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바르게 구축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삶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 인생은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와 같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망망대해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비하면 우리는 이력편주와도 같아요. 그러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력편주인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항해의 방향을 압니다. 이 항해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이력편주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다루어야 할지를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이 이력편주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망망대해에 이력편주 두 대가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블랭크 호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이런 은혜로운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빠지어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망망대해 속에서 항해하는 이력편주이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배의 사공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내가 1장 1절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저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 이 1장 1절의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알게 됩니다.